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선, 네크로스 리딩이라는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날을 기도합니다.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하는 중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이제 임박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소위 성경을 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저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믿음의 정체성, 영적 그 신분과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할 때이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애태우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영적 신분과 출신 그리고 자기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고 늘 거듭 부탁 말씀드렸고 누누이 설명해 왔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삼양원리 기독교는 자기의 영적 출신, 자기가 물질 세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가족이었고 하나님 왕국 소속의 일원이었고 이제는 그 시를 통하여서 회복된 신분으로 아버지의 후사, 그 상속자로서의 신분과 권한을 다시금 획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조금 철저히 그리고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정말 삶은 막연해지죠. 아니면 좀 미개하거나 야만적인 그런 원시인들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개돼지처럼 야만적이고 원시인들처럼 살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죠. 히브리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즉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나가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인격적, 예수님의 구원적인 역할과 그 의미를 이름으로 명사화시켜서 믿음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존재고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시고 아들의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논의할 필요가 없고 더 듣고 보고 자식할 것이 없죠. 그렇다면 진리도 신앙도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진리를 들먹거리고 믿음을 논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이 이해되어야 하고 밝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 이러한 기초 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데 그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해봐요. 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잘 보이고 인간들에게 형식적으로 어울림으로만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진짜 고매한 정직과 눈물겨운 성실 그리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 가득한 희생과 충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상식과 어떤 눈높이에서 봐도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정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더욱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곁들여서 그분이 상 주신대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을 주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저도 좀 더 젊은 날에 왜 이렇게 고통과 좌절을 겪까? 왜 될 것마다 이런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할까? 하루에도 12번도 더 죽고 싶고 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고 벽에다 머리를 박고 한 번만 더 받아보면 이제 마지막 죽을 것 같은데 모르는 낭떠러지에 잠깐 한 발만 헛디뎌 버리면 이 세상은 끝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울고 몸부림쳤던 시절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상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현실의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이 좀 다르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서러움과 고통도 겪고
보게 되죠. 눈물겹죠. 안타깝죠. 왜 하필 모든 사람은 다 잘 산 것 같은 나에게만 이루어질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눈물겨운 순간들이 그 좌절과 그 실패 앞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분통과 원망을 쏟을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고 우리에게 이 죄의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케 하며 우리가 이 흑살이 이 흙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육의 고통의 세월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시련의 인내의 시간들을 견디면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기회요, 상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나는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형편과 안고 일어섬과 생각하는 것과 되어질 것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들을 당시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최선으로 일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실향민의 세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현실적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 주고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름다운 상,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무궁하고 찬란하고 영원한 당신의 상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 삼양원리 기독신에서는 믿는 이들의 즉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 종교라고 하는 이 개독교 애들이 영적 신분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즉 창세 전서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사복음서에는 49개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담겼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원했던 창세전의 그 비밀한 것들을 비유로 담아 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고 하나님 왕국을 소유한 자고 그 비밀을 소유해서 그 비밀을 깨닫는 자인가? 아니면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즉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의 일원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지 못한 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체성에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 즉 천국의 소리, 생명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보고 듣는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왕실 가족이었구나,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런데 그 비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즉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족들, 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왕국과 영광을 줄 것이다 하고 뜻을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담아서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그 비밀을 배우면, 즉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눈을 뜨게 되어지면 성령에 의해서, 성 흘림에 의해서, 거룩한 숨림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듣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밝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아들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성전 직무자, 일꾼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일반 백성들, 시민들로 추수되어질 장가, 이것이 뚜렷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기독 종교, 개독교라고 자랑과 혀로 떠들고 이 설교로서 성경 수필을 쓰면서 기분 좋게 하고 지갑만 열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그 뺑땅하는 아이들 밑에서 영업사원 노릇하다가는 지옥에 가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 아까운 시간, 물질, 인생 다 탕진해가지고 어디 이 허망한 삶을 보상받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위로받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진 좋은 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4가지 영적 생명의 특징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배우지 못하는 짐승, 육적 자손, 666이라고 부르는 이 육적 자손들, 네피림과 같은 사람의 탈은 썼으나 거룩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짐승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짐승. 잠언 30장 1절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모습과 형체는 가졌으나 그는 짐승이에요. 미개한 자, 개돼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어떤 영역에, 내가 어떤 부류의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 주님의 재림 때에 임박해서 모든 백성들을 깨워나가는 진리의 나팔 소리란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류에 있나, 어떤 영역에 있는 생명인가를 자각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그는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지 욕심과 세상 유혹에 떨어져.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진리에서 타락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말소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모세와의 대화에서 내게 범죄한 죄는 내가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창세 전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전에 기록된 자들 아들의 추수가 있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성경 직무자들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부르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성전 직무자들 야곱의 남는 자라고 불리우는 14만 4천 명의 추수가 있다니까요. 이것들 우리는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지각이 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엉겅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뱀의 후예들이에요. 카인의 후예들, 악의 종자들이에요. 생명의 떡을 줬을 때 가룟 유다들처럼 자기 정체성이 밝아져서 어둠 속에서 창자가 터져 죽고 마는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옥 가고 싶다 해서 지옥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야 돼요. 마치 거울을 보면 자기의 형상과 모습이 또렷해지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에 자기 존재를 투영시켜 봐야 돼요. 말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육체 속에 던져주고 있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자기 존재를 비춰보고 투영시켜 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의 영적 전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의 영적 신분과 우리들의 생명의 소속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주란 건 알아.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철없고 유치한 젖먹이 소리하고 그런 강아지 풀 뜯어먹는 그 염소 그 풀 뜯어먹는 소똥 그 물똥 싸는 소리 같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철없는 짓거리를 신앙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면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자기의 영적 정체성, 정체, 자기의 소속과 자기의 신분이 누구이고 무엇이고,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 10년 넘도록 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지금 이렇게 외국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떠나면 각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의 신분과 소속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권을 주잖아요. 그 여권 속에는 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소속의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국적이 있고 또 뭐 나라 일을 하는 관료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외교관이라는 그 표시를 해주듯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 이 흙의 살이 본향은 하늘에 두고 있지만은 이 땅에 와서 잠시 살 때에 내 소속을 전에는 몰랐어요. 율법 아래에 살 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시기 전에는 예수가 우리 구주인 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는 가졌어. 그렇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계시의 그 비밀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마지막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추수를 앞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깨우고 종들을 깨우고 일반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가, 당신 신랑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자신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와서 왕국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초보적인 신학, 무궁곡식 하에서의 신앙생활 상태에는 그걸 몰랐을지라도 지금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생명의 소속과 우리의 그 권리와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분을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즉 당신의 아들들과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들에게 죄를 사면해 줬고 그 신분을 왕권의 계승자로서 하나님 영광 왕위의 계승자와 상속자로서 복권시켜 줬다는 말입니다. 죄사함과 사면과 복권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한 진리들을, 즉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고 깨닫는 자들은 자기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복권된 권리,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엠버서더라, 하늘의 보안관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왕권을, 우리가 죽음을 같이 했으며 영광도 같이 하리니 예수님이 상속을 부활의 천년이었고 상속자였으니까 너희들도 아들로서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맨날 비참해요. 어떤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처음 대면한데 야, 모르고 넌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냐, 나 대통령 아들이야. 여러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 왕국의 보안관으로 다시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사는 것을 입고 먹고 일하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고 이 우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고 장난말로
시건을 하는 분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 신분과 영적 계급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자들은 진리를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조롱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시다고 고백은 해. 그리고 문 밖에 내고 나면 세상을 제 힘으로 살고 지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막상 현장에 나가면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모든 고민은 혼자 떠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사에서 모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아무리 외쳐주고 큰 소리로 말해주어도 딴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태초의 창세전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역에 있는가, 자기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파악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런 마구리, 그런 얼치기 믿음, 그런 가짜 신앙 갖지 말아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나의 현 주소, 나의 위치가 파악이 돼야 되고 나의 영적 권세와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 혼인잔치를 보면 내가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된 나는 혼인잔치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들과 대화할 때 나는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먼저 접목되어진 부름을 당한 아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가운데 내가 하늘에 속한 좋은 씨의 열매고 예수님과 같은 본원적인 본질적인 한 생명으로서 영적 신원을 가진 자였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오병이어를 들으면 나는 사도들과 같은 성수의 영역에서 왕실의 가족이었고 나는 아직 그 단계는 못 갔는데 지금 이 풀밭에서 앉아서 물고기를 얻어먹는 사람이구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떡을 먹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당한 자인지 아니면 물고기처럼 아니면 이게 버려준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처럼 먼저 공중으로 부름을 당한 자가 있으면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처럼 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할 믿음의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나는 우편 강도의 몫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좌편 강도로 남아있는 자인가. 나는 이렇게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갈 때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소속인가,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영적 출신과 소속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주겠습니까? 지금 살 때 여러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명백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 내 영적 소속과 생명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가 확연히 분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권세와 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시한 죄악의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얻어터지면서 살아라고 보내준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그 아들들, 그 형제들은 확실하게 이겨버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하늘 엠버시더의 왕의 권세와 아들의 위력을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하늘의 보안관이고 하나님을 대신한 엠버서더, 대사의 대사.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의 힘을 보십시오. 나라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왜? 그는 미국을 대신해서 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대신한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처럼 대사로서의 일을 처리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삽니까? 아니면 지금 율법 아래의 종들처럼 아직도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고 구원을 배워야 하고 그 일을 기다리면서 헤매이는, 그리고 고통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까? 세 번째 물어줄게요.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 엠버서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고 그것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전혀 못 깨닫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천국 소식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가,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 사명원리의 어떤 목표이고 믿음을 승리 있게 성공적으로 사는 접경이고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